지금 내가 그걸 딱 자꾸 장부에 새겨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들은 것도 까먹고 또 막 까먹고 하는데 이걸 지금부터 내가 분명한 인정의 수준이 단지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지 않으니까 유다이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간다. 이거로 끝나버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는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 단의 증거 성대 증거를 그 나라에 가서 감당할 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그 희생 제사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갖다가 내가 그걸 갖다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제가 느끼기에요. 우리 한경호 선생님이 옆에 머리를 길려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하는 것을 제가 느끼지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한경호 선생님만큼은 뭐 안 그래. 그 옆머리를 길러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는 부분이 나는 한경호 선생님만큼은 좀 부족하거든요. 예,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더욱더 지금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의 토시 한 말씀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라면 주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경호 선생님한테 늘 도전을 받아요. 아침에도 오전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예, 우리 남수민 장로님 그 장례식에 가서 저는 그냥 국을 그냥 거기서 오는 국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한경호 선생님 국을 숟갈 한수 두 숟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드실까? 나는 맛있어서 다 먹었는데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안에 올갱이가 들어있다. 예, 그만큼 지금 사모한 마음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죠. 제가 한경호 선생님한테 따라가려면 아직 그러면 여기 할례라는 건 남자한테만 해당되잖아요. 예.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자유지 뭐. 이게 특권이지 뭐. 이게 참 이 토라를 배우고 듣고 하다 보면 여기서 다 남성 위주로 토라가 거의 많이 이렇게 주문해서 어쨌든 간에 그 남자와 여자는 그 서로 하나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하나적인 그거는 아니 유지에 할례를 가지고 아니 그걸 남자들만 특권을 줬다 생각할 게 아니라 여자에게 특권이 있구나 하는 생각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조건을 좀 약화시켜주면서 여자를 안 해도 인정해서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에덴의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여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사실겠어. 그래서 조금 가려주는 뭐 해석은 자유니까. 근데 우리가 이브리적 관점은 해석은 자유지만 성경은 건들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뭐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아들이라 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이브리적 관점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성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든지 성경이 바뀌든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해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왜 남자는 할례를 하고 여자는 하지 않느냐 그것이 남자의 특권이다 아니면 여자의 특권이다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체를 건들면 안 된다. 하려는 시작과 하나님 남자에게만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의식이었지.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따지죠. 그러니까 왜 남자만 시키냐?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니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할례가 남자한테 해당이 되는 건데 이 할례가 지금 이 피부리 뿌리하고 이런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자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김광식 목사님 애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일리가 돼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 모세인가? 모세구나. 어쨌든 부부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 부부는 그 부인은 나는 안 하니까 그럼 할례를 안 행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또 그럼 어떻게 되는? 아니 여자는 그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저기 모세의 아들에게 여자는 그거 할례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없는데 아니 성경에서는 이제 할례를 그래서 그 의식에 참여하는 걸 일단 동참함으로 이게 하나님의 법을
저기 지켜나가는 거지. 성경이 여자는 할례를 해라 하는 그것이 없는데 거기다 끼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안 되죠.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해석은 자유롭게 하시되 성경은 건들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산은 이렇거니 저렇거니 나눌 수는 있지만 희생자산은 영원하다는 것은 성경 분명하다는 거죠. 양 잡는 법을 좀 배워야 양 잡는 법을 배울 수 있는데 실제 강문호 목사님이나 이런 커뮤니티에서 실제 양 잡는 것을 솔솔솔 보여주고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에는 뭐 동물 학대 뭐 이래가지고 고발하고 뭐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한번 봤어 기도원에 사는. 아 직접 잡는 것을 네, 잡는 거는. 우리도 예전에 6월절 때 양을 잡아서 우리가 희생제 그 6월절 때 양을 잡자 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못해요. 산속으로 데려가시는 글쎄, 그럼 어디 저기로 가야지. 누가 고발하지 않은 사람만 가가지고. 근데 어쨌든 현장 실제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소자고 숟가락이 잡고. 그 뭐지? 나는 그 환상을 본 게 이제 주님이 그 예수님이 한참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목회할 때 밤 얘기할 때. 그래서 이 희생제사까지도 지금 이 오늘날의 그 어떤 이방 종교에 침투해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희생제사를 잊어버린 것, 이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다 보시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을까?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설계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고민도 할 수 있었겠습니다만요. 우리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연구들을 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연락하셨을까?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십니다. 직역 성경에는 그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3절에는 가인은 열매 중에서 이 땅의 열매 중에서 제물을 가져왔다 했고 헤벨도 자기 양이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네. 써있어요. 직역 성경에. 네, 직역 성경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됐다고?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제물을 가져왔다. 열매 중에서 제물을 가져왔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아벨은 첫 열매를 줬다 그런 의미로 네, 가장 좋은 것 중에서 첫 열매를 두 가장 가지 좋은 다 것 있네. 양이 처음 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양을 드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그렇게 돼 있고 가인은 그런 말은 없고 그냥 열매만 가져왔다는 말만 있어요. 직역성경. 그래서 양을 드리고 첫 열매 이게 테필린이죠. 초태생의 원리 첫 것을 드리고 또 기름으로 드리고 이렇게 또 기름까지도 줄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일단 이 말을 보면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제사는 드렸지만 뭐 곡물이냐 양이냐 어쨌든 제사는 드렸지만 행위는 악하더라는 거죠. 악하더라는 거.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겠죠. 자기 행위,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 중심, 인본주의, 자기 행위는 악하고.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이 자기 행위, 자기 중심의 어떤 신앙의 원리도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행위는 악하다.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자, 그러면 자,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냐 라고 할 때 우리 보통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조장로님 말씀하셨던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는 다 말한다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기준이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 기준인 것이고, 성경의 기준은 토라대로 사는 것이 선한 길인 것이죠. 토라를 벗어나는 것이 악한 것이고 불법인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본 대로 그 양을 만약에 그 에덴에서 잡은 것이 양이었고 계속 끊임없이 양의 첫 새끼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계속 전개되어 왔다라면 가인은 양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라는 의미는 여기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곡식을 많이 드렸다. 이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절기의 끝, 그러니까 그 유대력은 여름이 끝이니까 여름이 지난 후,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난 후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 후라는 것은 최소한 나팔절이나 대속절이나 초막절, 이 가을절기를 말한다는 거죠. 가을절기 때, 이 가을절,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그 가을절기 때, 그렇다면 가을절기 때 어느 날 따로 나를 정해서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을 걷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가을거지, 우리가 이 초막절, 이 가을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 절기에 따라서 드린 그런 예물이라 할 수 있겠고, 절기 따라 드린다면 당연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것이 그 세월이 지난 후가 대속제이라면 당연히 동물 희생 제사를 또 드려야 되겠죠. 그냥 소제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 이 대속제일은 반드시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시점인 것이고. 자, 그러면 왜 악하다고 했을 때 마음이 악해서 악하다고 할 수도 있겠고, 토라를 벗어난 자기 행위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악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요, 가인이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알면서도 이 땅의 소산을 갖고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직역성경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이게 토라잖아요. 토라대로 드렸다 할 수 있겠고, 대속제일이라면 당연히 동물 희생제사, 이것이 가을절기라면 당연히 동물 희생제사는 당연히 드려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면 가인은 그걸 알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땅의 소산이 제일 좋은 걸 드렸다는 얘기네요. 아니, 제일 좋은 거란 말은 없고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기 생각대로 드렸다 할 수 있겠죠. 근데 땅의 소산으로 드릴 때도 율법에서는 가장 좋은 걸로 드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동물 제사가 아니라 이게 그냥 소산물을 드린다고 해도 율법은 잘못됐다라고 가인은. 그러니까 그냥 소산 중에 가까우라고 안 하고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게끔 율법 토라는 나와 있는데, 이제 우선은 가인은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문맥들을 볼 때 그냥 가인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니까 토라에서 말하니까 드리긴 드리자라는 차원일 수도 있겠더라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왜 굳이 아벨에게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 양을 드렸다고 표현할까? 그건 토라대로 행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아벨은 의롭다라고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하고 가인은 악하다라고 표현할 때 토라를 거역하기 때문에 악하다고 표현하지 않는가 그렇게 혹시 그 뭐지 어쨌든 간에 악하다고 하니까는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뭐 동물은 안 먹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벨이 양을 키운 것은 어쩌면 그런 희생제사의 그 마음이 초점이 좀 있었고 그럴 수도 있고 곡식은 또 매상을 할 수 있다,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상거래 행위로 인해서 그는 어릴 때부터 좀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차지하지 않았는가라고도 그럴 수도 있지. 저기 에덴에서 아담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기원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때 이제 이 뿌리뿌리 안 하기 전에 성경의 그 부분을 읽었을 때에 저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지어졌을 때는 피해 제사가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들로부터 그 내려오는 그 전통이나 관심이나 그걸 의해서 교육이 되어졌을 거고 그랬을 텐데 아벨은 그거를 듣고 마음에 담아서 듣고 있다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더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근거가 있는 제사를 드렸을 것 같다 하는 그 느낌을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사모님 느낌은 그렇게 예전에 바뀌셨겠지만 네, 지금은 이제 김관식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아주 좋은 통찰력이라고 보는데요. 네. 노아의 방주 때로 인해서 고기를 먹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창세기 4장은 고기 먹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아벨이 양을 쳤느냐라고 할 때는 달리 생각할 일이 없겠죠. 물론 그 털을 얻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이 범위가 더 오히려 곡식이 더 농사져서 더 자기 것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양을 쳤을까라고 할 때 최소한 고기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할 때 지금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한테 이렇게 헌신을 하고 봉사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툭 던지시고 정말 씻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본상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제사 의식이었어요. 똑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인본주의의 어떤 원상이라 할 수 있겠고 아벨은 말씀대로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악하냐 선하냐의 차이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냐 인본주의냐 여기서부터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겠죠. 똑같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는 드렸지만 어떤 인본주의 신앙이냐 그것을 악하다고 하지 않는다.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다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팩트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포인트는. 자, 가인이라는 게 사실 아담과 하와가 내놓은 아들이 이제 가인이거든요. 케인의 히브리어도 그렇고 뜻이 뭐냐면 가장 열심을 내는 자, 가장 노력하는 자, 가장 완전한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정말 모든 소망을 빌어서 낸 애가 가인이에요. 완전한 자로 나왔어요, 사실. 이 시대를 보시면 머리 좋고 운동도 잘하고 슈퍼맨이에요. 아벨은 누구냐면 하벨이거든요. 하벨은 이제 영어로는 엠피니스예요. 둘째를 낳고 나는데 너무 애가 공허한 거예요. 쪼그라들어 있고 생기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주인데 말하는 예수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름을 모양을 보고 하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신의 열심히 낸 거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예요. 요새는 말하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잠 3시간 전에 할 거 다 하네요. 자신의 열심으로 낸 소산을 드렸어요. 뭐가 나왔어요? 자신의 교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그렇죠.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걸 당신한테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처럼 양치기 소년하는 거예요. 주신 것도 당신이고 나는 그걸 돌봤을 뿐이고 그런데 또 이렇게 소산을 이렇게 새끼를 내고 소산을 주셨으니까 당신 것이니까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신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을 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만 취해요. 그래서 아벨이 바친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 것이니까. 그 신본적인 걸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 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인본적인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요새로 말하면 본인 스스로 그 생티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해지고 거룩.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예수는 물질도 없었고 십자가에 죽는 개죽을 되니까 그런 직권을 이 시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똑같다고 봐요. 시작되는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가요. 되게 좋은 해석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인본주의 시작이고 아벨은 신본주의의 시작이다. 아벨은 허무잖아. 아벨은 허무하다. 그래서 인생의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적이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 끊임없이 그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싸움. 그래서 이게 히브리냐 헬라냐의 싸움이다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 뒤로 또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할 때 우리가 좀 다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내용을 볼 때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하나님이 그 가인은 악하다고 했고 그러니까 동생을 쳐서 죽일 만큼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그냥 인본주의 신앙이니까. 그것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4절 한 구절만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이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 할 수 있겠죠. 믿음은 곧 뭐냐? 말씀을 이뤄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둘 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인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차이가 뭐냐? 그것은 이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토라의 삶이 아닌 것은 결국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에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토라가 준행되는 삶이 아니라면 그래서 인본주의 신앙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시간은 됐습니다만 이렇게 지분상이나 나누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어떤 거는 뭐 뒷다리는 뭐 먹고 가슴이 어쩌고 하면서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근데 이게 그 가인과 아벨 시대나 노아 시대 이전에는 고기를 아예 안 먹었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아니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고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 전에는 그 씨에 맺는 열매 이런 것을 먹으라고 말씀했지만 고기를 먹는다는 표현은 없고 단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제사 자체가 번제가 아닌 이상은 한약제 같은 경우는 이웃이랑 나눠먹고 또 재물을 번제를 떼고서 다 원래 먹잖아요. 제사 일부는 드리고 일부 먹고 원래부터 되어 있어서 원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고기를 먹는 걸로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새로운 또 학설이 될 수 있겠죠. 연구해 보시자고요. 어쨌든 성경의 내용을 볼 때는 씨맺는 열매나 이런 것들을 먹었던 건 사실인데 고기를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인식은 못했단 말이에요. 단지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를 먹는 것으로 허락하고 또 노아의 홍수 때 의로운 것들은 정한 것들은 7쌍을 드리고 또 부정한 것은 2쌍만 드렸느냐. 아마도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7쌍을 드렸지 않는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은 사실은 먹거리 중심이잖아요. 정한 동물은 먹을 수 있는 거고 부정한 건 못 먹는 거잖아요. 먹기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눠졌다는 이미 사실 그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을 거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희생 그때 부정한 거 정한 것이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제사를 정한 경물을 드리기 위해서 드릴 수도 있겠고 근데 해석은 자유롭습니다. 해석은 자유롭고요. 좋은 발상입니다. 아 새로운 학설이 또 나왔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고기를 먹었을 수 있지 않느냐. 왜냐 희생 제사가 있었고 희생 제사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 제사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